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이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듯 살아가지만 조금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도 알아보았고요. 또 보통 사람들 같으면 마땅히 불행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세상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장차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주님이 속히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 혹은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먼저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속히 오겠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빨리 오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되면 늑장을 부리거나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때 곧바로 오시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올 때 그냥 오겠다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이 책, 즉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러할 때 얻게 되는 복이라는 것은 본문 1절부터 5절에 묘사되어 있는 바로 영광의 천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더 많은 수고와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때가 되면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오시겠다라고 속히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시장에 금방 갔다 올 테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라. 그러면 엄마가 맛있는 거 사올게 라고 말을 했다라고 나갔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 엄마가 말한 금방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엄마의 명령이기에 혹은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얻게 될 맛있는 것 때문에라도 아마 그 자녀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자녀들은 엄마가 빨리 오기를 바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부라는 것이 그렇게 즐거운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엄마도 이러한 자녀의 마음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빨리 오길 바란다는 것을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시장에 가서 사기로 목표를 한 물건들은 다 사야지만 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다 물건 산 이후에 어머니께서는 약속한 대로 잊지 아니하고 자녀들을 위한 간식도 사올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그리고 그때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천국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속히 오시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과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아까 읽었던 7절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지만 조금 더 구체화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7절에서는 단순히 복이라고만 말하고 있지만 12절에서는 그 복의 내용이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는 상이다 라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7절에서는 큰 집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복이다 라고 말했다면 12절에서는 마치 그 집안의 내용과 구성을 조목조목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주듯이 그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상급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은 그 의미가 조금 퇴색되어졌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상이라는 것은 물질적으로나 명예적으로나 또 우리에게는 참 유익이 되는 것이고 받았을 때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내하며 지킨 믿음의 행위에 따라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책을 하나 가지고 계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이름은 기념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념책은 원어를 알아보면 기억의 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위해서 했던 모든 행위들을 이 기억의 책에 다 기록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의 책에 우리 성도들의 행위를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바로 상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예를 들면 예배당에 떨어진 휴지를 줍거나 헛되이 켜있는 불을 끄거나 하는 이런 작은 행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시고 상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기억의 책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다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 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범사에 인내하고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고생하며 인내한 모든 선한 행위들을 분명히 보고 들으시고 자신 앞에 놓인 기억의 책에 다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억의 책을 증거로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에 가게 되었을 때 하나하나 언급하시며 상을 분명히 주시는 것입니다. 그 상은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겪은 모든 수고와 고통을
상쇄시키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말 저 여러분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크고 놀라운 기쁨을 주는 상이 될 것입니다. 그 상을 바라보시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되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속히 다시 오실 것이며 오실 그때에는 우리가 행한 대로 상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지키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분, 또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인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연애를 하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말에 공감되실 텐데요. 연애를 할 때 보면 솔직히 우리에게 아무런 실제적인 유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상대방의 연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또 목소리를 듣고 싶고 또 그 사람과 시간과 추억을 이렇게 공유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우리가 사랑하게 된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 난 예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굳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미칠 정도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러하시다면 그건 아직 자신의 원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상태에서 어떻게 그 놀랍고 영화로운 상태로 변화되었는지를 잘 묵상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원을 확신하는 성도들이라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그 예수님의 얼굴을 정말 너무나도 보고 싶은 얼굴이 될 것입니다. 정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주지도 않는 그 놀라운 사랑을 그 무엇도 아닌 정말 먼지 같이 정말 보잘것없는 나에게 주었다라는 것이 큰 감동으로 다가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지옥에 가는 것을 못 보시겠기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이 설교나 성경 공부나 또 매일매일의 인도와 보호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을 고백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알고 내 사랑을 받아주겠느냐? 그러면 네가 상상하지도 못할 천국을 비롯해서 그곳에서 누릴 참 기쁨과 평안과 상을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지금도 사랑을 고백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찾아오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 고백을 받아들이시고 그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고 위대한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하게 되어 예수님의 얼굴을 대하게 되는 재림을 손꼽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예수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믿음의 삶을 살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말세가 다가옴을 이렇게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이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시상식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지혜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진정으로 사모하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